보십니다. 에스겔 34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뭐라고 비유하냐면 목자와 양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목자라고 하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위에 있는 사람, 왕이나 왕족들, 귀족들,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그들을 목자라고 하고, 또 우리 종교계에서는 그 시대는 다 유대교죠. 이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들이 바로 이제 목자가 되죠. 아무튼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 그들이 목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치적 지도자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해요. 이거는 딱히 어떤 종교적 지도자야 이런 말은 없지만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서는 예레미야가 있고 또 이 에스겔이 있고 이러면서 학계가 있고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끌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가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마다 전부 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알고 그냥 가시라. 그리고 1, 2년 내에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집도 짓고 우리간도 세우고 자녀도 낳고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만 잊지 마라. 그리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다. 얘기를 해도 왕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왕이 안 들으니까 왕족들, 귀족들이 전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전부 다 합심해서 그냥 애굽에만 들러붙어 있으려고 애굽 줄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 이야기하면 되지 종교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이러지만 성경은요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왕이나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백성들과 다 같이 타락의 길로 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거는 이제 재판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사사기라고 안 하고 판관기라고 했어요. 판관기.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당신 늙었지 않냐? 당신도 우리 다스리지 말고 그리고 당신 아들들도 뇌물 받았잖아. 그러니까 당신 아들들도 싫고 우리에게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님이 당연히 안 돼! 무슨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왕을 세워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너를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거야. 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에요. 다 지도자들. 정치적으로도 지금 족장들 이러죠. 이제 어느 한 지파마다 지파장들 이런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뭐 왕을 이렇게 이제 떠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셔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돼. 그러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 안 되는 거를 들어주지만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너희의 그 딸들은 끌려가서 거기서 왕을 해서 요리 만드는 자가 될 거야. 평생에 자기 거 하는 게 아니야. 종이 된단 말이에요. 종. 하나님은 우리가 종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물질의 종도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그런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 왕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희 아들들은 왕의 그 모든 짐승들을 키우고 그거를 그 밭을 갈고 포도원을 가꾸고 너희 아들들도 다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죠. 왕을 세워서 이제 사무엘 마음에도 맞고 하는 왕을 세웠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왕을 세워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다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어요. 큰 지파는 뭐 유다 지파라든가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작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다 죽고 600명 남은 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몇 명한테 작은 지파. 만약에 큰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파 사람들은 우리 지파 이제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도 다 지역에 따라서 누구를 민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당연히 거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지파에서 만일 왕이 나오면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작은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 가장 작은 지파가 그냥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작은 지파라야 이제 휘두르지를 못해요. 안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나 이런 데서 왕이 나오면은 아주 그 세력 과시하느라고 이 12지파가 이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워놨는데 그런 다음에 그 왕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 주의 종들의 말을 참종들의 말을 듣지를 않고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두지를 않나 우물 속에 집어넣지를 않나 하여튼 많은 그 악하게 듣지를 않고 그냥 막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그리고는 아주 죽이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 이럴 정도로다가 주의 종들이 굉장한 탄압을 왕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목자와 양, 그 목자는 리더고 지금 양은 그런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그 에스겔 34장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 목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왕들이요, 다 애굽의 줄을 섰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왕 된 지 3개월 된 다음에 그냥 내려치고 또 다시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왕이 이렇게 애굽만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보면 하나님 말씀만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 마음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마음이 평안할까요? 마음이 부드럽고 즐거울까요?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뭘까요? 삶의 의미가 없어. 삶의 재미가 없어. 살고 싶지가 않아. 내가 왜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데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왕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다 태워버리고 왕들이 주의 종을 그렇게 악하게 대우하고, 여러분 이렇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왕들이니까 백성들도 왕 눈치만 보면서 왕의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아주 기가 막혀. 하나님이 이 오늘 에스겔 34장에서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유 중에서는 우리가 이거 수요일에도 말했지만 너희들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이 포도나무 가지들아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가 제 값을 하는 건데 열매도 하나도 없고 땔감밖에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도 타고 뒤도 타고 중간도 탔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여러분 이런 것 또는 네가 핏덩어리가 되어서 버림을 당해가지고 들가에서 배꼽도 이렇게 자르지 않고 또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씻김 받지도 못해 이런 비유를 하면서 네가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참 너를 내가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됐더니 네가 우상숭배를 얼마나 하면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행음이라고 해요. 행음. 네가 행음을 하였도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주 피 흘리는 마음으로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크고 아주 그냥 그런 그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또 다른 독수리는 애굽을 말하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 바벨론 독수리의 그런 줄에 서야 되는데 자꾸 애굽 독수리에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안타까워서 이 사건들이 다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모든 죄악으로 인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성경에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나 하고 하나님 말씀이나 전해야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치에 관여를 하는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성경에는 왜 주님께서 이런 예레미야도요 얼마나 왕에게 많이 직고를 해요. 왕이여 왕이여 아닙니다. 이거는 그 길이 아닙니다. 얘기하고 누구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직고를 하고 히스기야여 당신이 어찌하여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였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그런 왕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예, 다윗이 그렇게 악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 어찌하여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지적을 하죠.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가 기도나 하고 있지, 그 뭘 정치에 관여를 하고 정치 지도자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견고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도 견고해요. 나라가 뒤죽박죽되고 막 뒤흔들리면은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무슨 제사가 있고 무슨 제물이 있어요? 무슨 제사장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성경에는 종교 지도자, 원래가 종교 지도자가 정치까지 같이 재판했다니까요. 같이 재판을 했었어요. 사무엘이. 그랬는데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왕을 세우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같은 자는 우리가 굉장한 왕이라고 하지만 첩하고 자기 처가 합해가지고 몇 명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면 이 여자들이 물론 이제 외국에서 막 들어온 공주들도 있지만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처녀들이잖아요. 거진 다. 이스라엘 나라의 처녀들이 남편 없이 그냥 꼬랑깽깽 할머니가 돼서 돌아가시는 거야. 그냥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그 솔로몬 하나만이 오로지 마음으로 남편 삼아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악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여자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 그러든지 말든지 내 딸 그러든지 말든지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왕을 세웠지만 왕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지고 잘못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3월 9일날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 선거를 할 때도 내가 누구를 어떻게 찍어야 될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에 지나친 이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꼭 찍어야지 그럴 거는 아니야. 왜냐하면 그 왕들 중에서도 고레스 왕 같은 경우도요. 고레스 왕은 뭡니까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분은 괜찮겠구나 이런 사람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도저히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윤리적으로도 너무나 폐악하도다. 그럼 그 사람은 찍으면 안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도 이건 어떠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렇게 한 흔적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좀 찍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무신 주고 막걸리 주면 막 다 찍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고무신도 안 신어봤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고무신 주고 막걸리 주면 다 거기 펴줬어요. 지금은 억대를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막 찍으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억을 준다보다 나는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1인당 억을 준다면 한 가정에 억을 준다는 거예요? 1인당 묻는 거예요?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이 준다 할지라도 1천만 가정만 받는다고 해도 1000만 가정 그러면요 뭐예요? 조, 10조, 100조,
천조? 여러분 천조가 어딨어? 우리나라에? 그게 너무 허황된 거에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좀 이렇게 그렇지만 그냥 억을 가지고 그냥 얼마나 줄까?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나냐고. 한 가정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 안 들어봐서. 근데 억을 준다면 1억을 준다면 그러면 여러분 1천만 가정이라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요. 허황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디서 누가 막 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따져보면 알 거 아니야. 계산하고 따져봐서 이것이 이분이 어떤 분이가 우리가 뭘 알아요?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알지. 정말 공의롭게 할까? 정의롭게 할까? 이분에게 맡겨도 될까?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정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선거 때가 되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이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당은 말하기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전부 다 국유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이야? 개인적인 그죠? 공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당이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어디야? 이렇게 해서 그런 데를 떠거덕 또 도장을 찍어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반대파가 우리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몇 명이 부족해요. 빨리 오늘 죽으라.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계속 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오늘도 이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지금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요 이 지금 왕들이야. 왕족들이에요. 그들이 양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왕이 되는 이유는 자기 잘 살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 잘 살게 해주려고 왕 되는 거예요. 백성 잘 되려고 해줘야지. 그런 거죠. 백성 잘 되게 해주려고 왕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의 이장님으로 이장만 돼도 자기 리를 어떻게 하든지 잘 세워주려고 여기 어두운 곳은 없나, 가로등이 제대로 있나, 후미진 곳은 없나, 또 여기 이렇게 너무 길을 빨리 지나가서 차 사고가 있으면 이렇게 약간의 그 요철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 하여튼 이런 것부터 자기 그 리를 잘 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곳에 있는 분들은 아유 이번에 이장님 잘 뽑았어. 아주 이장님이 그냥 부지런해. 아유 아주 그냥 잘 됐어.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장도 그렇고 초등학교에서 반장 되는 애도요. 이래요.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우리 학교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학교를 위해서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자가 리더예요. 자기만 오로지 자기 배만 막 불리려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 배만 불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는 말이죠.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목자들이요 살진 양을 잡아서 먹었다. 이 뭐냐면 부유한 사람,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자기를 아주 살찌는데 그 사람들로 알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뇌물이라도 받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뭐 느헤미야든지 또는 뭐 학계든지 뭐 이런 모든 분들이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그러죠. 그냥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 아닌 사람도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정치에 임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이 34장은 이렇게요. 그 거짓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지도자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또 왕도 있었죠. 그랬는데 그들이 잘잘못이 그들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잘못했어, 이 사람은 잘했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심판받을 날이 와요. 다시 재판받을 날이 와요.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한 거 하나조차도 다시 재판받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는 목자들의 죄도 있다라고 말할 때 목자들에 대해서 그 종교 지도자만 목자가 아닌가 아니요 정치 지도자도 목자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이 이제 이렇게 생물의 네 생물을 보여주면서 얼굴이 다 달랐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또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겔에게 너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기가 아니야. 두루마기는 옷이야. 두루마리. 그때는 이런 책이 아니라 돌돌돌돌 말았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에스겔을 이제 환상 속에서예요. 환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를 하여튼 장로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제사장들도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24명의 제사장들이 합해서 25명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또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면 서로 좋거든. 정치와 종교가 하나만 되는 것이 살리는 건 아니에요. 정치가 잘못됐을 땐 종교, 기독교에서 제대로 된 말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종교, 기독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한 거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환상으로는 또 마른뼈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 37장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를 소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장에서 24장까지는 에스겔이 모두 48장까지 있는데요. 그 절반 24장까지는 너희 유다 나라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의 말씀을 강하게 말을 해요. 25장부터 그 32장까지는 이방을 심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심판권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들 있죠.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뭐 두로라든지 또는 무슨 암몬이나 모압이라든지 그리고 애국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해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도 없고 아무 잘만 사네. 아니요. 심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안 믿는 사람 편안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매를 칠 때는요. 돌이켜. 회개해. 그렇게 하지 마. 그건 길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자,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제 37장부터는 다시 이제 또 33장부터는 다시 유다가 이제 또 회복된다. 그래서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 회복을 갖다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마른 뼈라는 거는 죽어서 오래된 거예요. 그 말라 빠진 거, 진액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른 뼈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른 뼈다귀가 해물이 가득한데 이 뼈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람이요. 살아있을 때였으면은 이런 살은 다 살았어. 다 썩었고 그리고 관절에 있는 연골, 물렁뼈도 다 없어져 버렸고 속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가 다 없어져 버렸고 그렇죠. 이제 뼈다귀만 남았어. 뼈다귀만. 그러니까 그게 참 소망이 있나요? 그냥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절대 못 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이 아주 불가능할 것 같아도 불가능해. 끝이야. 아이고 아주 막장이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망했어. 아이고 뭐가 되겠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되는 게 있나.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그 사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요만한 것만 있어도 아이고 큰일 났네 막 이래요. 그게 큰일이요. 그럼 뭐 큰일이요. 그쵸? 아무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를 별건 줄 알면 그것이 별거가 되는 거예요.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뼈들을 아니 세상에 지금 죽을랑 말랑 하는 사람한테 막 숨을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막 아시죠? 돌아가시기 전에는 막 굉장히
몰숨을 막 쉬는 거. 제대로 숨도 못 쉬고 막 까글까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글쎄 이럴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 이미 죽었어. 다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아직 영안실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다 썩었어. 뼈다구만 남아서 어느 거는 새끼손가락 뼈가 또 하나 둘 세 개인데 다 떨어져 나갔어. 도대체 이게 누구 뼈인지도 모르겠어. 이 머리통 뼈는 저쪽에 있고 저쪽 머리통 뼈 누구 뼈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겠느냐 이게 물어요. 그래도 절대 못 살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리시는 거야. 그렇죠? 망했다 해도 주님이 반전시키시면은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망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주 이런 거 그런 말 이제 하면은 안 돼요. 혹시 누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끼리 딴 사람은 우리끼리 어떡할까? 취소하라고 막 그래야 돼. 취소해요. 그 말 취소해요. 이렇게. 네? 아셨죠? 본인이 말한 다음에도 빨리 취소를 해야 돼. 그럼 뭐 그런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해요. 늑대가 뭐 머리를 깨물어도 뭐라 하지? 그런 우리나라 말이 있대. 늑대가 머리를 깨물어도 울지 않는다나 어떻게 무슨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늑대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말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늑대가 머리를 깨물어도 뭐 물어가려고 그래요? 머리를 깨물어도 울지도 않을 거라는 이런 거야. 아프지도 않다나 제가 그 말을 듣고는 무슨 그런 이상한 욕이 다 있어. 아니 세상에 자식한테 늑대가 와서 머리를 깨물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에. 그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이런 옛날엔 다 그랬어 하면서 그렇게 옛날 말도 하면 안 돼. 우리는 복음으로 말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말한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살아납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이 이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를 얼마나 담무스 앞에서 여자들은 담무스를 위하여 울고 통곡을 하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면 이방 남자를 좋아가지고 거기다 대고 울고 하고 매달리는 거야.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은 남편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아내 그리고 장로들은 70장로가 그냥 수염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느라고 그렇게 태양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하는 그런 거. 또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대퇴라고 나와가지고 전부 우상 숭배를 하네. 안팎으로 그냥 곤충이다 가증스러운 것들이 다 그려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려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살려주실까? 우리도 뭐 그렇게 죄라고 한다면은 정말 남 못지않게 안 지어본 거 없이 이것저것 다 지어봤는데 그리고 별로 기도도 한 방울도 안 하지 성경 말씀도 한 글자도 안 읽지 그냥 이렇게 수없이 밥은 3끼씩 꼭 먹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다고 생명을 주실까? 그것과 상관없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잘 믿읍시다. 상관없이 주시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제부터 도둑질해도 되고 마음대로 그건 아니잖아. 그쵸? 예. 그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뭐냐면 조금만 이렇게 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그러니까 그냥 교회도 그냥 그만 기다려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쫓아보내고 엄청 어려운 오죽한 왕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다 뽑혔어요. 그 눈에서 피덩어리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피눈물이 막 줄줄줄.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정치 지도자인데 영의 눈이 땅땅 멀었어. 영의 눈이 머니까 하나님이 넌 눈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맨 마지막으로 본 게 뭘 같다고? 자기 아들 둘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당하는 걸, 목베임당하는 걸 봐요.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거야. 그래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시드기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팎 꼽사대기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인데도 돌이키지 않고 할 때 나라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대통령이,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못하니까 나라가 멸망을 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시드기야도 맨발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맨발은 종들이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바벨론까지 맨발로 그렇게 해서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이들이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목자와 거짓목자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그러나 내가 참목자를 보내주리라 그래요. 그 참목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에스겔 37장에 내가 이 뼈들에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가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요 다 뼈다귀 그것도 다 말라 빠져가지고 하얘. 진액도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뭐라면 힘줄도 줄 것이고 살도 입힐 것이고 가죽 피부도 다 재생시켜 줄 것이고,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다 만들어졌지만 이뼈 저뼈 해가지고 살까지 다 만들어졌지만 생기가 없으면 뭐예요? 시체예요. 하나님이 살릴 때 확실하게 다 살려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만이 아니야. 못해도 좋으니까 못해라고 지금 잘못하자고 우리가 합심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한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자 살리실 때 그 사람만 살려요? 모두를 살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환상 중에요 뭘 보여주냐면 40장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40장부터 보겠습니다. 40장. 자, 아이고, 40장.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여러분 이게 뭐야? 에스겔이 분명히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읽을 때 이 사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얘기죠. 어디로 간 거야 이게. 이렇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환상 중에 이렇게 했구나. 환상은 뭐야? 자기는 분명히 몸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야. 지금 자기의 영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거죠. 시작. 하나님의 이사함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너무 기니까 안 읽을 거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오게 하는데 보니까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새 성전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새 성전의 형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성읍도 있고 또 성전도 있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회복하시겠다. 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너희는 거기서 나를 섬기고 나는 거기에 임재하고 나와 네가 영적인 교류를 하고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아주 야단을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어 이런 거 하나님 나한테 다 보여줬어 막 이렇게 했지만 뒤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져 너희들 내가 다시 세워줄 거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1천척을 가니까 물이 발목까지 또 1천척 가니까 또 무릎까지 또 가니까 허리까지 그 다음에 가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더라. 그리고 그 물이 바다에 닿을 때 전부 물이 소송되고 이렇게 쭉 나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새 성전을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까지 다 구원의 복음이 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좀 땅 분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상 중에서 있는 바로 일인데 이런 그 환상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에스겔을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분명히 바벨론에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에서 이런 거 봤다는 거야? 이래. 그건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꿈도 있고 환상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갑자기 왜 그 신학자 편이 됐어?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꿈으로도 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환상으로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환상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는 거죠. 근데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행여나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냥 한국층에서 한두 명이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학을 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분 밑에서 들어오면 그렇게 말을 가르치거든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그거는 야단 맞을 짓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분명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다음 주 한 번만 더 에스겔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런 비유고 이런 환상이고 이런 상징 행동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상징 행동을 조금 말씀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상징 행동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전체 틀을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말씀했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소망을 주면서 그러면서 너희들 용기를 내 내가 살려줄 거야. 다시 너희는 나를 섬길 것이고 나는 너희를 돌봐줄 거야. 이렇게 언약하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에스겔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도 하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으니 죄는 회개하고 너희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제 끝났나 봐.
아 이제 못 살겠어. 이거는 이제 무슨 뭐가 잘 될 수가 있어.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 희망이 있어. 내가 마를 뼈도 살아나게 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주님을 외치면서 기도할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